오늘도 수요기도회에 또 함께 참여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30초 정도 서로 주의 이름으로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함께 우리 인사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한 23분 정도 들어와 계시네요. 우리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190장 우리 한 장만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오늘 반주가 없어서 제 목소리로만 부르기 때문에 듣기가 좋을 겁니다. 찬양 시간을 조금만 줄이고 말씀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우리 190장 한 장만 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강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배우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배우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배우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배우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제 나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수요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또 3일 저녁 또 하나님 앞에 찬송과 또 말씀으로 또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또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또 하나님의 기쁨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또 살아가는 또 주의 성도들의 삶을 또한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심이 또 함께 할 수 있게 하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길로 저들을 또한 살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 질병 가운데에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또 치료하심이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또 영으로 또 진리로 또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1장 11절 12절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은 1장 11절입니다. 334쪽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12절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 말씀으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들이 성적표에 성적을 매기게 되면 이제 수미양가 5단계로 평가를 했습니다. 대학에 가면 이제 A, B, C로 또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학창 시절에 이제 수미양가라고 하는 이 성적표를 받게 되면 이걸 부모님에게 보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슴이 벌렁거리고 굉장히들 당황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수미양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원래 그 의미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정말 당당하게 들고 가야 될 성적표였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수미양가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상대방을 이제 어떤 평가할 때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실패한 인생 그리고 뭔가 이렇게 가능성이 없는 그런 인생들처럼 그렇게 묘사들을 많이 합니다. 수미양가의 뜻을 살펴보니까 수는 빼어날 숫자를 쓰고 있어요. 매우 우수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는 넉넉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또 미는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좋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양은 양호하다, 어질다, 또 뛰어나다 이런 뜻이 있고 제일 두려워했던 이게 가능하다라고 할 때 가짜입니다. 가능성이 있다. 수미양가는 따지고 보면 엄마한테 가를 들고 가도 당당하게 들고 갈 수 있어요. 엄마, 선생님이 가능성이 있대.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는 성적표였던 거죠. 이걸 알았으면 숨기지 말고 그냥 당당히 들고 가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걸 이제 몰랐기 때문에 하면은 인생 쓰레기, 실패한 인생, 가능성 없는 놈, 이렇게 치부를 해서 전혀 그걸 용기 있게 들고 갈 생각을 못 했는데 뜻을 보면 참 좋은 뜻이었습니다. 근데 학교 현장에서는 그런 의미로 쓰지 않았죠.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결국 만약에 학창시절에 이 수미양가라는 표현을 하지 말고 가능성 있다 너는 이렇게 평가를 해줬으면 아마 포기한 아이들이 좀 더 적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냥 가라고만 해놓으니까 뭔가 제일 저 밑에 있는 단계처럼 저 밑바닥 하류 인생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냥 포기한 경우들이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뭔가 교육적인 의미를 담으려고 했다면 그런 뜻까지 아이들에게 좀 설명을 했다면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영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들끼리 뭐 수미양가를 붙인다고 하면 뭐 가에 속하는 뭐 그러한 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그런 가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끝내버린다면은 그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 아닐 수가 없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정말 그 가짜를 정말 가능성이 있는 그 가짜로 쓰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그 신학적인 그 교리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레카차가 끌고 가는 그 견인차처럼 성도들이 뭔가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마치 차가 망가졌을 때 견인차가 끌고 가는 것처럼 여러분 차가 망가졌다고 포기하지 않잖아요. 견인차로 끌고 가서 다시 수리해서 또 쓰고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견인해 가셔요. 계속해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게 이제 우리 기독교 장로교의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이제 교리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잘 따라오고 있나 이렇게 뒤를 한 번쯤 돌아보시겠죠. 돌아보실 때 잘 따라오는 성도도 있고 잘 따라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뭔가 미끄러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인생들조차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버리지 않고 끝까지 열린 마음으로 또 가능성을 보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또 손을 내밀고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다시 건져내서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쓰는 것처럼 가능성 있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면서 또 믿어주시면서 그렇게 끌고 가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고 또 열린 마음으로 또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시고 또 오라고 또 부르시고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또 이 시간 또 하나님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다 가와 같아요. 가. 정말 부족한 인생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 남들은 다 끝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주님은 가능성이 있다고 계속 우리를 끌고 가시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 중보의 기도는 성도의 가능성을 보고 그리고 기대와 소망을 품은 그런 기도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바울은 단지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 뒤에 서신을 통해 가지고 또 그들을 또 교육하고 또 양육하는 그러한 어떤 그 행동들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든 여행입니까? 요즘같이 뭐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시절도 아니었기 때문에 또 배를 타고 갈 때도 일기예보를 예측할 수 없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배가 파손해서 죽기도 하고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시기예요. 근데 자기가 세워놨던 그 교회 성도들이 잘 자라는지 편지도 써서 보내기도 하고 또 순회의 신방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그들의 신앙을 돌봤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또 그들을 위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보의 기도예요. 이 중보의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는데, 이 도고의 기도라고도 하죠. 중보의 기도라고도 하는데, 이 중보의 기도의 위력을 사도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제 말씀하면서도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것을 언제나 요청을 했어요. 결국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기도 하고 남도 시키면서도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항상 다니는 곳마다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부탁을 했다라는 거죠. 그 사무엘 선지자의 그 유명한 고백,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여러분들, 우리 서로가 기도할 때마다 서로를 기억하는 그러한 사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속에 이름이 떠오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제 이름이 떠오르고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이름이 떠오른다면 서로가 복받은 인생들입니다. 서로가 중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대와 소망을 품고 포기하지 말고 또 낙담하지 말고 이 중보의 기도를 멈추지 말고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11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어떤 기대와 소망을 품고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11절 한번 다시 볼게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먼저 이 문장에서 보면은 너희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선택하셨죠? 저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교회를 선택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직 먼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전혀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고 그분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호기심조차도 없었던 시절에 그분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내가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예요. 이게 처음 시작입니다. 구원의 복음은 철저히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자격이 있는 나에게 준 어떠한 혜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선물이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12제자가 예수님을, 학생들 보면은 메가스터디라든지 이런 거 여러 그런 그 강사들을 고를 때 마음에 드는 강사들을 고르잖아요, 자기들이. 그죠? 어떤 강사가 잘 가르칠까 이렇게 고르죠. 어떤 스승 밑에 들어가서 내가 배울까. 보통 도제 관계는 그런 식으로 사실 이게 배우려고 들어가거든요. 배우려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내가 너희를. 먼저 하나님이 길을 내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내가 막 개척해서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 거예요. 주님께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직접 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변화를 추구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내가 겸비하여 기도할 때 저놈 기특하다, 예수님 보내자 해서 보낸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의 짓을 하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결국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결국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사랑. 신앙의 출발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출발점을 나로부터 잡으면 안 돼요. 나로부터 잡으면 안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주님이 찾아가시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찾아가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이른 양의 비유를 가만히 보시면 그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그 이른 양의 비유를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이른 양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한 영혼을 찾게 되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근데 그 비유에서도 보면은 이른 양을 찾았어요. 근데 양 한 마리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잔치를 벌일 만큼 비싼 걸 찾은 건 아니잖아요. 1,000만 원을 찾아가지고 100만 원짜리 잔치를 벌리면 이해가 되는데 10만 원짜리를 찾고 나서 100만 원짜리 잔치를 벌린다? 이해가 안 되죠. 가치가, 자녀는 초등학생이든 애기든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죠. 그죠? 그만큼 고귀하다라는 거죠. 고귀하다. 반지 하나도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반지면 그건 굉장히 고귀한 거죠. 그냥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가 아니라 정말 사랑의 의미가 담겨진 어떤 의미를 담은 반지라고 하면 그건 고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바로 양의 비유에서도 그러한 어떤 그 고귀한 그 영혼의 그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국 찾으시는 대상, 우리 자신을 얼마나 사랑스러워하고 얼마나 고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그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단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위해서 친히, 우리가 귀한 분이 친히 오시면 어떻게 그렇게 귀한 분이 친히 오셨냐고 하잖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찾아오셨다. 결국 이런 확신이 없으면 신앙은 흔들리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고 고귀한 존재인지를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셔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이러한 어떤 그 사실들에 대한 그 망각, 이것이 결국 우리들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이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고 확신의 부족에 있습니다. 오늘 이 11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오늘 내용에도 보면은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래서 국가대표로 발탁되는 것도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국가대표로 발탁되고 나면 국가대표로서의 어떤 그 자격에 맞게 실력을 계속해서 배양을 하고, 그죠? 뭔가 그 실력을 검증하고 뭔가 드러내야 되겠죠. 결과물을 가져와야 되겠죠.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름에 맞게 합당한 자로서 우리의 모습들을 갖고 가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합당한 자인가? 이 합당하다라는 말은 사실 자격을 갖춘다는 거거든요. 자격을 갖추어서 그 부름에 합당하게 어떤 그 모습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성도에게 있어서 환난을 비롯한 모든 시간들과 환경은 바로 이러한 부름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한 과정들입니다. 환난의 시간들, 여러 고난의 시간들, 이러한 것들이 결국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고 또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지만,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 실족하지 않고 합당한 자가 되기를 사도 바울은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중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 성도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잘 이 어려운 과정들을 지나가기를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핍박이 있었고 많은 환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소문들이 들려왔고 그것에 대해서 기뻐했던 사도 바울, 이것이 장기화되고 이것이 길어졌을 때 이들이 낙심하거나 이들이 신앙에서 이탈할까 염려하는 마음에서 이 중보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환난을 통해서 주님께 합당한 자로 성장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또한 우리 성도도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훈련이라고 하는 이 고난의 시간들을 땀과 눈물로 지낸 후에 결국 자기 자신과 또 나라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죠. 결국 그 고난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과 나라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의 삶에 이 환난을 통해서 성도는 결국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서 성장을 하게 되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환난을 당하는 그 기간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 이유와 그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에도 한 번 가본 길은 가깝게 느껴져요. 처음 가는 길은 멀게 느껴집니다. 벌써 끝을 알게 되면 우리는 뭔가 마음에 어떤 그러한 그 간음자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계제가 돼요. 그런데 끝을 알 수 없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결국 이 욥도 그랬고, 우리는 결과를 알고 보지만 결과를 알고 보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고난의 시간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던 것도 이 아합과
또 이 이세벨과의 이 싸움,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막막함이 그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죽기를 구하는 자리까지 갔거든요. 결국 환란이나 이 고난의 어떤 이러한 그 시간들 그 속에 잠겨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그 감정들이 하루에도 12번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다윗처럼 다윗은 환란의 때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산성이시요 요새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환란의 때에도 시편을 작곡하면서 작사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성도는 환란의 때에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러한 자세를 우리가 견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또 명령이기도 해요.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은 주님이 주시는 명령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도 기왕이면 기쁨으로, 기왕이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가대 지휘자가 성가대원들에게 노래를 못한다고 만약에 무섭게 화를 내서 성가대원들이 뭐 죽을 상을 하고 만약에 노래를 부른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게 받을 수 있는 노래가 되지 못하겠죠.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차라리 못 불러도 웃는 얼굴로 찬양하는 게 낫겠죠. 뭐 흔한 말로 뭐 웃는 돼지 뭐 머리가 비싸다며요. 그만큼 우리들의 삶도 사진을 봐도 못생긴 사람도 웃는 사진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죠? 결국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교회 안에서 걸레질을 하든 뭐 주방에서 무슨 사역을 하든 찬양 사역을 하든 교사의 일을 하든 기쁨으로 하셔야 돼요. 기쁨으로 하지 않는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기왕에 할 거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도록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에게도 기쁨이 되고 또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사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명받은 자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과 또 행복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소명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받을 때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소망의 인내로 이 환난을 이겨내고 부름에 합당한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 또 이어서 보면은 11절 끝부분에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 말씀은 성도는 바로 이 선한 삶에 대해서 힘을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삶은 사실 시험거리를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만나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상당한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선한 일들을 도모하면서 살아간다. 참 쉽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한다라는 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들의 삶이 삶 자체에 나에게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들을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한다라는 것은 피곤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모든 선을 기뻐하라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어떤 그 요구고 명령이에요. 이 기뻐한다는 말 속에는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선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것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가 믿음은 행함으로 역사한다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결국 행함이 없는 믿음은 또 죽은 믿음이라고 했고,
결국 모든 선함을 기뻐하면서 바로 믿음의 역사를 행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보면은 주의 은혜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도 주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 세 번째 이 내용은 사실은 앞에 이 두 가지의 내용들을 다 이루었을 때 성취되는 것들이에요. 구원의 믿음, 또 선을 행하는 거룩한 삶의 믿음도 없는데 주님이 영광받고 또 우리가 또 영광스러운 자리에 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 모든 것들이 갖추어졌을 때 이와 같은 영광스러움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보면은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결국 선을 기뻐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또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또 성도들도 존귀함을 받는 그런 그 자리에 서게 되죠. 이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성도들을 요한일서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사귐은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결국 빛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사귀는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게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존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존재라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결국 성도가 이러한 영광된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 12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성도가 영광스러운 자리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뭔가 좀 도전해주는 말씀이기도 한데 다만 중요한 것은 무슨 동기로 영광된 그 자리에 가기를 원하는 거죠. 단지 자기 욕심 채우려고 부와 권력을 쥐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동기로 내가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로 가고자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많은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권세와 그 부를 구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고지를 점령하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죠. 고지를 점령하면 평지에서 싸우는 것보다 3배의 증강의 어떤 그런 전력의 증강의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위에서 싸우는 싸움이 밑에서 싸우는 싸움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의 삶에다가 놓고 보면 성도들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는 것과 낮은 그 지위에 내려앉아 있는 것과 둘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너희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고 지배하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이 고지를 점령하는 어떤 그 의미에서 보게 되면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위에서 아래로 끼치는 그러한 자리에 올라가라고 하는 말씀과도 같아요. 성도들이 낮아지라는 말씀을 들을 때 한번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낮아지라는 말씀은 누가 낮아질 수 있냐면 어차피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은 낮아질 이유도 없고 낮아질 것도 없어요. 결국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낮아질 수 있는 당위성이 커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도 갑질, 주민들, 경비원들과의 그런 어떤 그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지위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주인이랍시고 돈이 있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폭언을 임사하고 또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을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낮아진다라고 할 때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력과 힘을 가지고 그 위치에서 낮아지는 것, 그것이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더 영향력이 있고 그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선한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공부 못하는 학생이 저 공부 잘 못해요라고 하는 건 겸손이 아니잖아요. 현실 지각이죠, 그냥. 근데 공부 잘하는 학생이 저 공부 못해요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겸손이 하다라고 해서 또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마치 그런 거죠. 하나님은 후자처럼 뭔가 우리가 갖고 있지만 낮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걸 이제 그런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낮아지라는 이 명령은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전제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라고 하는 것은 실력을 낮추라는 게 아니라 자세를 낮추라는 거예요. 자세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지위를 올리세요. 높이시라고. 그러나 여러분들의 자세는 한없이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실력도 갖추고 내공도 갖추고 최선을 다해서 세상 권력도 세상의 부도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권력을 통해서 그 힘을 가지고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거죠. 그것을 주님께서는 사실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내용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라고 시비가 붙었을 때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바로 섬기려 왔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어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탓한 것은 높아지려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섬김을 받으려는 그 마음 보따리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려는 목적으로 사실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도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발을 씻겨주는 그 명령을 이제 하시는데 본인도 씻겨주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은 중요한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은 노예의 상태에서 발을 씻겨주라고 말씀하지 않고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다라 그랬어요. 주와 선생이 되어서 발을 씻겼다. 바로 그게 포인트예요. 우리가 노예의 위치에서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게 뭐 대단합니까? 예수님은 주와 선생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걸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낮은 존재가 낮아져서 섬기는 것보다는 높은 존재가 낮아져서 섬기는 것을 더욱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선생과 주인이 된 그런 상태에서 허리를 숙여서 누군가를 섬기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또 여러분들의 삶이 존귀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기도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이와 같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존귀함을 위해서 언제나 낮아진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이 모습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확신을 갖고 참으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진실로 날마다 기뻐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또한 기뻐하며 그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며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빛된 자녀로서의 그 삶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임을 우리가 명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통해서 주어지는 또한 힘과 권력과 부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섬기는 그 일에 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또 성도들의 삶에 존귀함의 또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실로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낮고 낮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주님의 그 형상을 따라 또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또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우리가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선을 기뻐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낮고 낮은 곳에 찾아오셔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그 주님의 그 발자취를 우리 또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언제나 낮은 마음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우리 김원섭 집사님 외축부 인대와 전방 십자인대가 이제 끊어져서 수술을 했는데 다행히 한 번에 두 군데 수술이 완료가 돼서 다행스럽게도 재차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도 통기부스를 하고 그냥 몇 개월을 반년이 거의 넘도록 고생을 했는데 이번에도 아마 통기부스를 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또 이제 고생을 해야 되는데 참 그 열정으로 또 성가대도 서고 참 여러 가지 또 아름다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해서 빠른 쾌유가 있기를 바라고 또 그 가족 또 아직 교회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아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교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도 역사해 주시기를 또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그리고 김동수 집사님 우리 뇌동맥 수술을 지금 앞두고 계시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굉장히 또 위험하기도 한 그 수술이니까 정말 의료진들의 손길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잘 붙들어 주시고 실수하지 않고 모든 수술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김동숙 집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김동숙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 모든 또한 뇌에 또한 아버지 동맥류의 그 모든 또한 피에 그 원활한 흐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혈관에 막혀있는 그 모든 부분들을 또한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수술을 통해서 집사님의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건강도 회복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어지럼증과 그 모든 또 마음의 또 근심과 걱정이 또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의 근심이 뼈의 썩음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귀한 집사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이 함께 깃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들의 손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이 참으로 아버지의 정성껏 그 모든 또한 아버지 수술을 진행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의 또한 아버지 모든 또한 손끝에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머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인하여 그 마음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상처들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원섭 집사님의 또한 아버지 모든 환부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신경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인대에 그 모든 깊은 상처도 오직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 인간의 육체를 또한 만드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시는 줄 믿사오니, 귀한 아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속히 아버지 회복되어서 가정의 일들을 감당하고 직장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사역들을 또한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열정과 그 마음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서 또한 헌신하며 수고하는 그 마음을 또한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그 가정의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삶에도 또 아내의 삶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 속에 하나님 아버지 구원이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너 안의 집이 아버지 구원함을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아버지 빛이 아버지 가정 가운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급속한 치료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그 마음으로 또한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되어지고 있지 않는 그 신경조차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그 모든 신경도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장으로서의 그 모든 아버지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우리 김동숙 집사님, 또 우리 김원섭 집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의 건강을 또한 붙들어 주시며, 주의 은혜 속에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중보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큰 위로로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의료진들의 손길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실수가 없도록, 또 하나님 모든 수술 이후에도 그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또 영상 예배로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코로나가 아직도 미추홀이라든지 부천 여러 지역에서 지금 뭐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개별 방역 주의해 주시고, 교회 오실 때에도 우리 여러분들이 주일에 오실 때에도 열이 있거나 또 어떤 그러한 또 외국 출타하셨거나 하고 돌아오신 분들은 자제를 해 주시고, 항상 교회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보면은 침소봉대가 돼서 많이 부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각별히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몇 달간 고생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정말 또 사람들의 또 손가락질로 정말 그렇게 또 전락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서로가 조심해서 우리가 방역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또 우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